다니엘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나가서 다니엘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듣고, 그래서 믿음의 위대한 사람을 얘기하라고 할 때 꼭 우리는 다니엘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오늘 그 다니엘의 믿음을 좀 본받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중에 나는 새 가운데, 새 그러면 우리가 하늘을 나는 게 특징인데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날지 못하는 새들이 몇 있습니다. 자, 이런 새가 많은 나라가 뉴질랜드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자, 뉴질랜드에 가면 키위라고 하는 새가 있고 또 펭귄 같은 새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날아야 될 새들인데 걸어 다닙니다. 걸어만 다녀도 먹을 것을 많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날아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저 진화되어야 될 과정이 날개가 점점 퇴화돼 가지고 날지 못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새들이 있고요. 자,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렸을 때에 겨울철 놀이 가운데 팽이치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어린 시절에 팽이를 많이 쳐보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조그만 막대기 끝에 노끈을 달아가지고 팽이를 참 이렇게 후려칩니다. 자, 그런 팽이는 우리가 생각할 때 팽이에게는 좀 무자비한 것 같지만 팽이는 쳐야 돌지 그냥 두면 쓰러져 버립니다. 자, 팽이가 박수 갈채를 받을 때는 언제인가 하면요, 돌아갈 때입니다. 채찍을 맞고서 뱅뱅 돌아갈 때에 팽이는 갈채를 받습니다. 누워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가지 색깔을 입혀놓으면 정말 돌아갈 때에 그 팽이가 멋있게 보입니다. 자, 이러한 팽이의 화려한 움직임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채찍에 있더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짧게 두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자,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걸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짧은 두 가지를 비유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다니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자, 이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침공을 해서 멸망을 시킵니다. 뭐 북쪽은 오래전에 망했고요, 남쪽 유다가 다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유다 왕국에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유능한 젊은이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아마도 바벨론을 이렇게 장래가 촉망을 되는 이게 소년들을 데려다가 궁중에서 교육을 시키고 아마 이들을 장성한 후에 아마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들을 식민지 삼으려고 아마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지도자로 이렇게 만들 그런 교육을 세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남달랐던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정말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정도로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탁월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속국이 되는 나라의 청년이지만 아주 총애를 하는 그런 청년이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꿀 때면 바벨론의 어떤 정성가나 주술가들이 해몽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순간 와서 시원하게 해몽까지 해주는 그런 그저 꿈에 대해서도 아주 박사급인 그런 다니엘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왕이 다니엘을 더욱 총애를 하는 거지요. 그 많은 청년들보다 이 다니엘을 더 사랑합니다. 자, 나중에는 바벨론 땅이 워낙 넓어서 120명의 방백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데, 요즘 말하면 120명의 무슨 도지사급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어서 120명의 방백을 또 다스리게 만드는데, 여러분, 다니엘은 바로 그 3명의 총리 가운데서도 수석 총리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 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의 총리, 방백들 모든 사람이 다니엘을 시기하고요, 다니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자, 다니엘이 얼마나 진실한 사람이었던가 하면요, 전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제3시, 제9시, 그 다음에 3시, 6시, 9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그 다음에 12시에, 오후 3시에. 자, 이 유대인들은 이 세상 어디를 가 있든지 그 시간이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곳을 향해 기도하게 됩니다. 자,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한다 하는 습관을 이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왕을 섬겨야 되는데 왕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왕의 명령에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사형을 시키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그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재가를 얻어서 전국에 다 공포를 했던 그 법률을 이렇게 들면서 다니엘을 고발을 합니다. 자,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예전처럼 똑같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런 소문이 들리면 잠시 쉬었다가 좀 기도를 끊었다가 이 소식이 잠잠해졌을 때 다시 기도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니엘은 꼼짝없이 저들의 음모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었던 겁니다. 자, 왕이 이 일로 다니엘을 시기하는 그 악한 무리의 참소가 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니엘을 끔찍하게 사랑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죽게 된 것을 알거든요. 사자굴에 던져져서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되는 그 순간에 이 왕은 식음을 전폐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금식하면서 잠자리에 자기가 즐기는 모든 걸 다 끊고 그리고 염려하는 중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사자굴 속에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은 다니엘을 감옥에서 꺼내고 그리고 참소했던 모든 무리를 다니엘 대신 사자굴에 집어넣었더니 그 사람들이 땅에로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그들의 뼈를 다 부서뜨렸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한번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만약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압니까? 분노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일을 당하게 되나? 오히려 감옥에 두려면 참수하는 저들을 이렇게 감옥에 둬야지,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냐? 분노가 끌어오르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분노의 마음은 절망감으로 빠지게 되지요. 세상에 다 그렇지 뭐, 힘없는 사람이 늘 이렇게 당하는 거지. 결국 힘 가진 사람이 승리하고 힘없는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지. 세상은 다 썩었다고 자포자기하는지 모릅니다. 그 단계에서 신앙을 다 버리게 되지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 절망감은 자포자기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신병자가 되거나 폐인이 되기가 쉽습니다. 세상을 비관하고 말이죠.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대단히 많잖아요. 요셉 같은 사람, 그 젊고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죄가 있어서 노예로 팔려간 것도 아니고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멀리 노예로 팔려갔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감수성이 많은 그 어린 시절.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저를 절대로 절망감에 빠지지 않게 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그 많은 고난과 역경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으로 이겼던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의지가 강합니까? 다니엘은 용기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다니엘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의 원동력은, 다니엘이 승리한 그 원동력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의 얘기입니다. 1973년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개봉되었던 영화 가운데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앙리 샤리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 주인공의 얘기인데요. 이 사람이 가슴에 나비 문신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걸 통해서 빠삐용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이 사람이 살인범으로 몰려가지고 프랑스 영역 적도 부근에 악명 높은 기아나라고 하는 그 형무소에 투옥되게 됩니다. 그 빠삐용이 큰 분노에 차가지고요, 자기를 살인범으로 몰아보니 그 검사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때 번번이 실패해요. 자, 빠삐용이 2년 동안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 다시 탈출을 시도해서 콜롬비아로 가지만 수도 원장에게 속아가지고 다시 세인트 조셉 형무소에 5년 동안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서 또 탈출하다가 다시 잡혀서, 여러분, 인간이 만든 감옥 중에 가장 끔찍하다고 하는 상어떼가 득실거리는 그 악마의 성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 빠삐용은 탈출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지 않고요, 야자수 껍질을 자루에 담아다가 그걸 이제 바다에 던져놓고 높은 창문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그걸 붙들고서 이제 바다를 이제 탈출을 성공하게 되는데, 그 탈출에 대한 얘기를 영화로 만든 것이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똑같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얘기 읽었잖아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빠삐용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무엇이 다를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빠삐용은요, 내가 꼭 뭔가 반드시 이루리라 신념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신념의 사람은 자기 자아를 훈련시켜서 강한 자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신념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은요, 이런 신념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자, 신념의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해가지고요, 자기 자신을 강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자기를 그렇게 다듬어 갑니다. 그래서 신념의 사람은 끝없이 자기 자신을 재촉을 하죠. 자기 의지를 불태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은 신념의 사람과는 반대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나를 키우는 사람,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념의 사람은 내 앞에 주어진 일을 자기가 반드시 자기 손으로 이루어야 된다고 그렇게 강한 정신력으로 불태우는 사람을 신념의 사람이라고 그러지.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것인데 내 삶을 다 놓아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입니다. 자, 신념은 굳게 옮겨지는 것이지만 믿음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의 사람은 자기 자신이 율법이 되어서 항상 강한 그 강박관념을 갖게 됩니다. 무엇인가 붙들린 것처럼 늘 노예처럼 살아가지. 눈에는 광기가 흐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은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요, 자유함을 누리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자유함이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는 자유함이란 여러분 어떤 겁니까?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보면 다니엘에게 전혀 낙심과 불평이 없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정도 억울함을 당하고 이 정도 감옥에 갇히고 이 정도로 사형 집행이 나가면요, 그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 차야 되는데 다니엘에게는 낙심과 불평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성경을 보면 그 어디를 읽어도 그가 불평했더라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로마 감옥에 갇혔던 바울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감옥 속에서도 오히려 찬송과 기도는 있을지라도 불평과 원망과 낙심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사람인데 왜 낙심이 없겠습니까? 왜 불평불만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부정적인 것을 다 털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생각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맞추어 나가는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극한 절망감 속에서도 절대로 부정적인 불만의 소리, 낙심의 얘기를 쏟아놓지 않는 데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한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 가운데 데이비 레베키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왼손 투수인데요. 우리는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를 우리 한국 선수들도 몇 가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야구 선수가 아주 탁월한 선수여서 그 팀의 가장 으뜸이 가는 에이스 투수입니다. 자, 그가 시즌 경기를 하는 중에 왼팔로 던지는데 왼발에 자꾸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왼팔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무슨 혹 같은 것이 이렇게 만져집니다. 그러다 시즌 중이라 병원에 이렇게 가지도 못하고 참고 그 해 시즌을 쭉 던졌습니다. 결국 자기 팀이 우승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보았더니 자기 왼쪽 팔에 암 판정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진작에 수술을 했더라면 이렇게 악화되지 않았을 텐데 시기를 놓쳐서 대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자, 왼쪽 팔 근육의 50%를 떼내는 대수술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결코 절망하지 않고요. 그 50% 근육을 떼낸 다음에도 재활훈련을 해가지고 2년 후에 다시 팀의 왼손 에이스 투수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그 시즌에 이 선수의 눈부신 활약으로 정말 그 팀이 다시 우승을 하게 됩니다. 미국이 떠들썩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다시 병원에 실려가게 돼요. 너무 무리해서 공을 던졌기 때문에 어깨 골절, 근육에 심한 상처가 또 나서 이제 이 모든 팔들이 전부 감염이 돼서 이 팔을 결국은 잘라야 되는 그런 순간이 닥쳐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왼손 투수에게 왼손을 잘라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수술하기 전에,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 합니다. 아무도 인생이 멋진 것이라고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환경 속에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낙심이 되고 절망적인 순간에 그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자,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이제 수술실에 나오면서 이 잘려진 팔을 보면서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자기를 지금까지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는 오른손을 다시 연습해서 오른손 투수로 다시 한번 우승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왼손이 잘린 채 더 이상 운동을 하지 못하고 선수 생활을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결코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그 후에 컴백이라고 하는 자서전을 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불평과 낙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적이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이루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이라고 하는 능력을 가지고 낙심하고 불평하게 되면요, 그 능력이 50밖에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백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이 합해지면요, 이게 150이 되고 200이 되고 250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사 가운데 이런 가사의 찬송 여러분 불러보셨나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삶의 결론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내 삶 가운데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달려져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다니엘은 그 절망감 속에서도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그에게 새로운 소망, 새로운 꿈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줄 얘기가 뭡니까? 바로 이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절망하지 마라.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소망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다니엘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에게 새로운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